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도를 만나니 소망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가요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넨 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미완성인 우리들의 삶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써가야 되고, 그래도 아름답게 불러야 되고,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가야 되고, 그리고 곱게 새겨가야 하는 인생. 미완성인 인생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또 이런 그 가요도 있더라고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왜 연필로 쓰냐? 잘못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써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사랑도 그렇고.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의 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성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서 완성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말입니다. 말이 참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엄마, 아빠, 문장도 아니고 단어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지나가면서 언어도 달라지죠. 말도 이제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도요, 말하는 것이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닙니다. 저급한 말이 있고 고상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급한 격의 말을 쓰면 우리의 격이 낮아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상한 격의 말을 쓰면 고상한 격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 인격이 어디 있는가?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말에도 격이 있어서 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어떻게 어떤 인격을 갖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매한 언격이 고매한 인격을 낳는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시인 에머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로 스스로를 비판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 한마디가 남 앞에 자기의 초상을 그려놓는 셈이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강사인 로버트 제누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말하는 이의 진짜 내면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 단서의 조각들이 모이면 인간성이라는 모자이크가 완성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조각조각이 모여서 내 완성품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모자이크가 완성되어진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격이 내가 이루는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완성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항상 말로 격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사실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신격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격에 이르는 사람들이죠. 인격을 넘어 신격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지 않습니까? 그 천군말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왕세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스페인의 국왕인 후안 카를로스가 그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권면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오늘날엔 왕세자라는 태생적 신분만으로 왕이 될 수 없다. 매일의 언행으로 왕의 자리를 획득해 가야 한다. 피곤할 때라도 활기차 보여야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에도 친절해야 한다. 관심이 없더라도 경청해야 하며 수고스럽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어라. 왕은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하며 말을 할 때 균형 있게 말해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선 말을 많이 하되 신중해야 하고 확언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펠레페 그 왕자에게 애정이 담긴 권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왕의 품격은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 왕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성도인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왕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약속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태양이 장렬하게 뜨거워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늘 광야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여기로 데려왔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있는 것인가? 항상 내뱉는 말이 의심이 시작이 되었고 그 마음의 의심이 더욱더 원망으로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였던 믿음도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였던 충만한 신앙도 다 고갈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가슴이 뛰는 거죠.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말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그 주변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을 지냈다는 것, 이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좋은 약도 써보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임상실험 했던 거 다 해본 겁니다. 그러나 움직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욕도 삶의 희망도 잃어버리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도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여러분, 가족들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씻을 때에도 가족의 손길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도 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까? 환자를 돌보느라 집안 구석구석 청소할 에너지도 없고 가정이 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에니야를 만나고 정말 그에게 전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죠. 내 인생 다 끝났다. 내 인생 이제 희망이 없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쳐있는 그들, 기대도 없이 그냥 모든 삶을 숙명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8년의 시간 동안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에니야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만난 에니야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 보면 이제 글렀어, 끝났어, 안 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에니야가 베드로를 만나니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죠.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린 소녀, 이 소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께 가면 그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소망의 이야기를 듣죠. 나아만의 아내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역시 귀가 열리는 거죠. 마음에 복된 소식이 들려집니다. 나아만 장군, 그 보잘것없는 그 몸종 노예의 그 작은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추천서를 받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아만에게 절망 중에 소망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믿음의 그 어린 소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의 일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한 말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죠. 그것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미완성인 우리들의 인생 속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실패의 연속으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를 싹 지워버리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 실수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진 인생, 제자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호언장담하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늘 앞장섰던 베드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네 나를 사랑하냐? 네 나를 사랑하냐? 네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고 계시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는, 허물은 다 피로 지워버리시고 베드로를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족할 것이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어디 그 자격이 어디 보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어디 있어요? 자격 없는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때문에,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여러분,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사라를 건져주시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믿을지 못하는 그런 남편입니까? 정 떨어지죠. 야, 자기 살겠다고 나를 팔아?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믿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시고 계시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소망을 선포하시고 미완성의 사람들이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한 가지, 그거는 자기가 부족함에도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다 부정하지 않아요. 부끄러웠습니다. 다 배설물이다.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과거, 모든 지식, 모든 배경, 모든 그 경력, 이 커리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이방인의 그 사람들과 임금들 앞에서 너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는 자로 너를 선택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변화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나니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왜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정답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해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해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니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고, 산 아래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죠. 산 아래 내려오셔서도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에 보면 5장 6장 7장은 산상순 산에서 말씀하시지만 8장 9장은 이 땅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혈류증 앓던 여인, 죽은 소녀까지도 살리시고, 그리고 소경된 자에게 그 눈에 그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는 그 눈을 또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경된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고 안수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혈류증 앓던 여인의 그 피 흘리는 근원이 마르고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그래서 내가 목자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일할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구하시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소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며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루다에서 베드로는 에니아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꾼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지만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는 거죠.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냐에게 그 만나는 그에게 참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성도인 저희들을 만나고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귀하신 그 소망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